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1기 교과입니다. 이번 기 교과에서는 이사야를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1과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요, 로이 게인이라는 이 앤드류스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재림교회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님도 구약학을 배우셨다고 남대근 교수님이 가르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약학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교과 총론을 보시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번 기 교과가 이사야지만 원래 외국 원어로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이 이번 기 교과의 원래 총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메시아의 모습을 너무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글들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한 이렇게 운율적으로 이렇게 맞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글 자체가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번 기 교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는지, 아스르 제국의 권세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도덕적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삶을 직면해보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어땠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시면 66장까지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35장까지 유대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에는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총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인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참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면서 이 두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기별이 없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이사야가 활동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사야의 기별이 없었다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므로 아마 남유다도 똑같이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개팍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예, 백성들을 찢고요, 그들의 문화를 짓밟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였고요. 그 이사야가 나무가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기둥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간 남겨두어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외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소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안식일이고요. 오후 5시 25분입니다. TMI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세요. 물건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선을 베풀면 이 사회가 따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형을 그리면서 걷고 있을까요? 이 정체성의 위기와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번 기 교과 1과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이 기억절입니다. 여러분, 한 영상에서 이 소년이 자기가 기르는 닭이 있는데요, 기르는 닭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니까 이 닭이요, 그 소년의 품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동물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애완동물도 밥 주고 사랑해주면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부르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신호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정말로 주인을 사랑하면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늘어뜨리면서 주인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은 계속 깜빡거려요. 그리고요, 배를 뒤집고요, 꼬리를 흔들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죠.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얘네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얘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싹 잊어버렸다.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네이버에 글을 써놨는데요. 어릴 적 우리 집에 소를 키웠다. 해마다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를 팔아 오빠들 학교 보내고 언니도 시집 보냈다. 소풀 뜯기는 일은 둘째 오빠.
엄마 소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가 깽 깽번 냇가 옆 풀밭에 메어놓고 따뜻하게 데워진 널쩍 바위에 누워 잠을 잤는데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해는 지고 어두컴컴해졌더란다. 메워둔 소와 송아지는 안 보이고 사방팔방 찾아봐도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집에 부랴부랴 뛰어 들어가니 소들은 이미 집에 와 있더란다. 이번 폭풍雨때 많은 소가 유실됐는데도 집 찾아온 소가 꽤 많다. 소는 귀소 본능이 뛰어난가 보다. 예, 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요. 집을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일 소재에 보면 깨닫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진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해한다. 예. 그리고요, 느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감동한다. 예. 여러분, 행하기가 있습니다. 행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소지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는 백성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기별의 밑바탕에는 소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기를 택하든지 그분께 반역함으로 멸망하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서지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1절에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남유다 왕조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요아스까지 8대인데요. 아마스야까지 9대입니다. 10대에 우시야가 나옵니다. 우시야. 그러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니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10대부터 13대까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한 것이고요. 이사야의 기별이 히스기야 때 아주 최절정에 달아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면서 남유다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시드기야 때까지 연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고요. 또한 이사야는 이 기별을 통해서 이 기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늘 보고 땅 보고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약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의 진실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라고 하는 이 한국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증인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유다의 죄와 그들의 죄들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떠나갔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잊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고 여호와를 떠났다.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이 황폐함과 성읍이 불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영감의 교훈에 보면 천사들은 말없는 증인이다. 우리가 하늘이 얼마나 땅과 가까운지 알았으면 땅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빛의 천사들이 그들의 동반자가 된다. 침묵의 증인은 모든 살아있는 영혼을 지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8일 부패한 의식주의입니다. 화요일서지인데요.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에 관한들아.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너희는 소돔이다, 너희는 고모라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시적 언어처럼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하면서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관원 이렇게 하는 것과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적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병행어입니다. 병행어. 그래서 이들이 관원이나 백성들이랑 한결같이 똑같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아주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것을 빼앗고 억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부리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결국 이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축복들을 청지기 직분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내용이며 그것을 우리가 지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버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율법, 이 예배를, 종교를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9일 화요일서지입니다. 용서에 관한 변론인데요.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벌을 받아 기다리는 이 사형수에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화해라. 왜 사형수에게 착한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보증이 있으니까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개혁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죄의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했던 그 용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가 주홍같이 아주 붉을지라도 그 핏빛이 우리를 완전히 다 감싸 안을지라도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 은혜에 감동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길로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용서하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용서가 우리에게 든든한 지지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구주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종류의 위선을 심하게 견책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죄들을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읽으신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탄원하시며 죄인들과 끝까지 변론하셔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를 보여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30일입니다. 수요일서지인데요.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설을 먹을 것이요. 그러나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두 가지의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은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는 복이 될 거고요. 하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 증인이 딱 왔죠. 그리고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고요. 그 한 여자를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모든 여자는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두 여자, 세 여자를 선택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예, 언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복과 저주 두 가지만 놔두고 선택을 하라고 하실까? 그 중간 단계를 놔두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요, 결국 사단과의 언약을 맺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사실은 죽음과 생명, 복과 저주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저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 노릇하기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 우리는 정도가 다른 여러 형태의 재난들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으면요,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사단에 속해 있는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일 불길한 사랑의 노래인데요, 무결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5장에서는 갑자기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포도원을 이 농장지기가 심었다는 것이죠. 기름진 산에 심었고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포도원을 가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극상품을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빼짝 마르고 쬐끄맣고 맛도 없는 그런 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작품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이죠. 너무너무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길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 네가 만약에 포도나무였으면, 네가 만약에 농장 주인이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깊이 와닿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는요,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영감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굴뚝 청소부가 나오는데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굴이 이렇게 더러운 이 굴뚝 청소부를 쳐다보는 사람은 내 얼굴도 더럽겠지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세수를 하러 가고요. 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을 쳐다보는 얼굴이 더러운 굴뚝 청소부는요, 내 얼굴도 깨끗하겠지 하고 세수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몰라요. 거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더라도 그 객관적으로 봐야지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고 그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비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들려줬던 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나단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딸랑 하나,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암양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길러서요,
마치 딸처럼 길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네 집에 있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듣는데 다윗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리고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핀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객관적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 우리의 지금 상태를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됨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요청에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한히 무궁하게 한도가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변론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건데 너희가 왜 돌이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선택의 존중을 주님께로부터 호소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심,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이사야가 그 유대 민족을에게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용서만을 바라는, 그래서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의 품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잃고 그들의 이해력은 왜곡되었다. 그들은 원시치 못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옛 죄의 씻어버림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자유와 확신과 행복의 기억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자 애쓰면서 어둠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파렴치하고 무모한 죄악 속에 뛰어들어 미친 짓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는 정반대편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리고는 이미 그들 위에 있는 죄를 더 깊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참소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자비도 용서도 없는 분으로 나타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